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영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의 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옮기게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저의 하나님을 지키지 않으나 종생하는 결과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와 그가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올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기쁘고 행복한 예배,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지치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경제 일상들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치유되는 힘을 공급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힘입어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인내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영이 피곤치 않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 저희의 영혼이 물된 동산같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열매로
주의 은혜가 풍성케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3장) 찬송입니다. 성경 말씀은 주부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1절 아니고요. 12절에서 18절입니다. 12절에서 18절. 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대로 생각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다른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가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하는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32년, 90년 전에 자기가 며칠 후에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자기가 손수 쓴 선언문을 앞에 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제 저분의 나이가 24살. 그리고 며칠 후에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고 일제강점기에 가장 큰 성과를 이루었던 그 모습입니다. 꼭 한번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가슴에 붙였던 선언문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태에서 10달을 살다가 두 번째 세상에서 100세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스크 쓰고 아니면 예방주사 맞고 또는 건강에 대한 어떤 이런 걸 하면서 살아가지만 자기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오래 살려는 사람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자기 목숨을 가장 젊을 때 던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실만한 물가에 파란만장한 인생이라는 그 내용도 왕으로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생명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면서 먹을 것도 안심하고 먹지 못하는 이런 파란만장의 인생을 살았던 그 시대.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젊은 자기의 생명을 던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한 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영혼은 육체와 함께 있다가 영원한 곳으로 가려고 육신의 장막을 떠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굉장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단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 전에 첫 번째 믿는 자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믿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사람은 살면서 항상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일이 반드시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육체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는데 이 땅의 내일 전부 다 좋은 일만 아닙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간염에 대한 더 위험, 감기와 함께 또 다른 위험이 올 것이라고 모든 나라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참 제가 부지런하게 막 이렇게 살려고 해도요 참 게을러요. 게으르다고, 내가 게으르다고 하는 걸 왜 느끼냐면 군에 가서 정말 자원하여 군종병이 되었다는 지역의 주소를 달라고 편지를 쓴다고 그 주간에 쓴다고. 그 주간에 내 생각으로는요 한 주간에 한 통씩 보내면서 편지를 써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요. 달력 인력표에 매주에 한 번씩 쓰는 걸로 날짜를 정해놨는데요. 아직도 못 써요. 그리고 또 추계 신방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로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야, 내일 다른 날 그 어떤 보다 내일 해야 되겠다 이런데요. 내일이 내 날이 아니거든요.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한 것도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 문제를 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시간이 있든 바쁘든 관계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가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다. 그리고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을
양식을 씨 맺는 채소, 나무 전부 씨 가진 열매 맺는 것을 사람에게 식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 먼저 뭐라 그럽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신 그 축복은 첫 번째 생육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으로 인해서 번성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번성된 것으로 인해서 땅에 충만하게 아주 넘치게 되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씨 맺는 열매, 씨 가진 채소, 전부 씨와 연관된 것을 주셨을 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씨 맺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씨 맺는 나무와 채소와 씨 가진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아니면 사람이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은 한 번 난 것으로 먹고 말았다. 그럼 먹을 게 없습니다. 씨 맺는 것 때문에 씨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 한 가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씨를 맺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사정없이 찍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언제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장막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을 때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로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전후서를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서를 쓰면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란 이 말은 자기의 영혼이 육체의 장막에 있으면서 살아있을 때란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베드로가 암 걸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많고 노쇠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도 살 날이 많지 않았다. 다른 나이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날만큼 사십시오. 주님 날 보고 욕을 하나 축복으로 안 받습니다. 내가 김은호 권사님이나 오늘도 여기 다른 모든 권사님들에게 살아온 만큼 고부로 사십시오. 아멘 하실 분이 몇 분들까요? 별로 아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하면 살아있을 때 너희를 좀 일깨워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뭐 주석이나 어떤 강의를 덧붙이지 않아도 이것은 자기가 이제 얼마 이 땅에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뿐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이 장막에 살면서 언제 벗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여러 곳에 가면서 정말 어떤 사람은
살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요. 그냥 아주 가까운 분이 제게 도움을 요청해서 한번 갔더니 뭐라냐. 후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은 사업장에 일을 해요. 남편이 밥을 먹고 나가면서 부인이 좀 이따 나가겠다고. 좀 피곤해, 좀 이따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러라고. 가까운 가게니까 남편이 먼저 나갔어요. 2시간이 지나도 부인이 나오지 않아요. 좀 이따 나온다는 분 나오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무슨 일일까 해가지고 잠깐 집으로 도왔는데요. 아버지가 부인이 그냥 가셨더라는 거예요. 가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베드로가 무엇을 요청하실까? 이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오. 자, 이것은 아까 윤봉길 의사가 24살에 자기가 아까 가슴에 선언서를 붙이고 사진 찍었던 그 선언문입니다. 선언문인데, 윤봉길 의사가 한국 애국단에 가입한 선서입니다. 이 선서에 애국단에 가입하면 내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던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게 선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적성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국 애국단의 단원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수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이 1930, 지금부터 90년 전의 일입니다. 24살의 나이로 4월 29일 중국의 일본군이 징계돼가지고 전쟁에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4월 29일 날 일본 천황의 생일날을 기념해가지고 성전 기념식을, 자기들이 이겼다는 기념식을 하는 그 기념식장에 기자로 변장해가 들어갑니다. 기자로 변장해 들어가서 시기 거의 끝날 무렵에 물폭탄을 거기다가 그 앞에 중심에다가 던지게 됩니다. 그때 상하이 사령관 히로사카 요시노리 대장, 일본 그루민 단장 가와바타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함대 사령관 외단한 사람과 제9연대장이 중상을 입었던 이 사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투쟁 중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먼저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이 안중근이 의사 활동을 한 이 안중근이 한국의 초대 총독 1호 히로부미 이 하얼빈에서 육혈포 그 6발 나가는 그 권총을 숨겨가지고 있다가 거기 내린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1살이 나이입니다. 31살 20대 이 젊은 나이로 왜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던지겠다고, 생명을 던지겠다고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신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신문에 나타난 것인데 그 신문에 뭐라고 냈냐면, 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런 거사를 하고 체포가 되잖아요. 체포되는데 이 감방에 가두었는데 아주 이게 대접이 쉬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관에게 나의 무리가 국가의 생명을 봉헌하면 자사의 본분이거늘 이렇게 학대를 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음식 같은 것도 이런 거친 것을 주는 것은 먹지 못할 거니 내 무리를 대신으로 사신으로 대접하는 이것을 대우하라 하는 이 불평을 했다는 것이 그 당시 신문에 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20대 젊은이가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자기 몸을 던져서 나라의 독립을 다른 사람들이 그 가정에 뭐 그 사람들에게 뭘 아니요. 오직 나라 잃어버리면 왕도 힘을 못 쓰고 왕국에서 그냥 자기 생명을 부지해야 될 이런, 자기들이 농사를 짓던 그 농사를 짓고는 다 빼앗기고 조금 그냥 배급 조금 받아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이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 우리 나라를 독립하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던져야 되겠다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독립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국 애국단에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로 인해서 가족과 형제가 구원을 얻어 장차 소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아멘. 두 번째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쓰고 있습니다. 육신을 떠나기 전에 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에 듣고 새기가 될 겁니다. 언제 베드로 그러잖아요.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라니 곧 임박한 줄 안다. 병으로 의사가 어떤 의료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자연적인 이 인생의 모든 노후의 삶. 그러니까 바울은 살았을 때, 베드로는 내가 살았을 때,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노아가 앞으로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고 멸망한다. 그렇게 방주에 들어와서 120년 동안 전에도 한 사람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죽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았을 때 나의 가족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는 줄 믿고 오늘 우리도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야 할 줄.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시간 내는 사람 기도하니까 만물의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한 모든 일들은 종말이 되면 지진과 기근이 나고 질병이 온 세상에 난무할 것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초기상이 걸려서 있는 이 위기, 성경학자들은 종말의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야 됩니까?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할 그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아굴의 자문에서 살았을 때 허탄한, 다시 말하면 허황하고 망령된 거짓말을 하지 말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욕심부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지금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들 많이 먹을 이것보다도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을 때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화기 지금 있는 거 옛날에 벽돌만한 처음 나온 전화기 그거 들고 완전히 오죽 얼마나 컸으면 벽돌 들고 다닌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볍고 좋은 거 들고 만들어져 나오더요. 점점 새롭게 나오면요 계속 그쪽에 눈독을 누리고 있는 거고 만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 장막에 있을 때 언제 떠날지 모르는 우리 육신의 장막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번째 말씀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신이 체험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로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람이 이 세상의 장수만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지난 며칠 전에 그 기독교 영화 시사회가 있다고 참석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거기서 한번 갔다 왔는데요. 정말 성경 속에 가나혼인잔치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요. 이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강림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세상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가 그냥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이야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을 베드로가 친히 봤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떤 몸으로 어떻게 다시 사느냐 사람들이 그러지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보았는데 이 육체가 그대로 부활된 사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6월절 지나게 되면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가 감옥에까지 와서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고 베드로의 손에 수갑이 풀려지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해가지고 철문시대를 열리면서 감옥에서 벗어난 이 놀라운 사건도 베드로가 친히 보고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군사 4식인 4패에다가 맡겨가지고 쇠사슬을 같이 결박해가지고 자기가 혼자 도망가려면 4사람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갔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갈 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 몸 그대로 가셨는지 영만 갔는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런데 누가 아느냐?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 누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신비한 체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것을 봐요. 그러니까 그 신비한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정말 여러분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감정을 들으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해요. 정말 말로 표현.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직접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뭘 해야 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서 꼭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행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장막을 벗어나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생명의 위기로 인해서 생명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내세 우리 하나님이 바울과 베드로가 직접 보고 체험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된다는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7절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늘에서 부르시고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산에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때가 언제냐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는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죽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산에는 다른 사람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네 분이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기도하실 때 갑자기 이제 거기에 흰옷 빨리 한 자가 감히 씻을 수 없는 그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바뀌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썩어서 수천년이 지나면요 그냥 남아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모습, 아주 젊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해리바람과 불말로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죽음은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내세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오늘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어떤 수모를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장차 그날에서 우리 주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줄 믿으시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내가 늙어서 병들어서 오늘 생을 이게 여기서 끝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누릴 생명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누가? 바울. 고린도 교회, 은혜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소리,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바울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없어지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습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에 있을 동안에, 다 같이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해 살아있을 때, 첫째, 이런 자가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세 번째, 친히 성경에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만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의 놀라운 것을 전하면서 함께 누리는 기쁨 가지고 어려움과 위험 속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소망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존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때, 내가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이지만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늘의 놀라운 이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체험된 사실을 알리는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모든 삶 속에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고백하는 믿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정과 그 기업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소망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실 역사가 오늘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듣고 처음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사람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